이 중간에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찬양대가 너무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정말 우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단 그리고 반주단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그것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축복이냐면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가장 앞자리에 배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날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시인들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고난 중에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찬미하심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바울도 옥중에서 신문받고 고문받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찬송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찬송이 능력과 복이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떤 능력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이 찬송인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까? 오늘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에 계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편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인사말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본론이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찬송이 뭐지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칭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칭찬한다. 야,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합니까? 하고 그의 잘한 것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칭찬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러므로 이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찬송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게 너무 위대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한 것은 왜 그러냐? 그 베드로가 그냥 찬송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산 소망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소망이 뭐죠? 소망은 뭐예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죠? 네,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라 그랬죠, 여러분?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또.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산 소망이 저기 분성산을 말하는 그 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에요, 여러분들? 리빙, 살아있는 소망. 무슨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리빙, 호프.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산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산소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가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묵상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질문도 있고 답도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산소망이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되는 것. 그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산소망이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것은 도대체 또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면서 이 산소망을 어디에 간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땅에? 바다에?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건 뭐냐?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정말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바라고 기대해도 얻어질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산소망이라는 게 천국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도 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네. 나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날마다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이 내가 찬송할 이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3절에 보니까, 딴 데 찾지 마시고,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지, 하나님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산소망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지옥불에 던지고 둘째 사망에 처해. 그것이 딱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격도 없고 돌아봐도 의의가 없고 냄새나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런 무자격자인 나를 갖다가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같이 무자격한 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갖다 오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이 왜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자격자인 나 같은 자에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일은 많죠.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건 많지만 정말 위대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참 아픔이 많은 사회이죠. 요즘 이렇게 몇 달을 지나면서 보면 제주에 4.3 사건도 있죠. 그리고 또
4.16 세월호 사건들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얼마 전에 기념식이 있었죠. 또 어저께는 또 60 항쟁으로 또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긴 그런 아픔들이 또 남아있지요. 좀만 있으면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 정말 아픔이 있죠. 또 얼마 있으면 이제 8.15 해방이 돼서 정말 그 일제 36년이 잔재들이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니까 전부 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통령이 대단히 뛰어나고 뭐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아픈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갈 때 나는 거기 가서 그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포옹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게 바로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큰일을 하고 뭐 경제를 살리고 뭘 큰 정치를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아픔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국민의 아픔을 돌봐주는 게 그게 위대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고 더럽기가 짝이 없고 구원받을 여망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존재들. 별별 없고 존재. 저는 내 삶을 볼 때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것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 결혼해주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산소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역시 구원을 얻을 자격이 눈꼽만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산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미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무자격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생각하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입에서만 부르는 그런 찬양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산소망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소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쩌면 소망은 그냥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게 다일 수도 있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산소망. 산소망이 뭐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소망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소망이란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게 지금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나라에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신다. 이는 우리가 믿음이 적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사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보호하심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같이 무자격한 자를 갖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유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침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우리 419장 화면 좀 비춰주세요. 서연아. 찬송가 419장. 우리 한번 자영 선생님 419장 한번 간주 좀 부탁합니다. 우리의 1절, 2절, 3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나님이 내가 변함이 되시네 반기 고비 바라보아줘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변함이 쉬리로라 주 날개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리죠 주 날개 되시는 영원 영원히 있어서 주 날개 나의 피난처들이 거기서 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그렇지 못하라 거기서 나를 누리리 아멘 주 날개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위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저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위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그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마땅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바로 이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제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저 멀리 외국의 토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들은 다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그 죽음 앞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기뻐해야 될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오늘 비록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가? 정말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 그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정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의 영광, 바로 그것이 어느 때 누구를 위함인가 먼저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먼저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난 중에서도 이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있으니 오늘도 기뻐하라 오늘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소망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인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나는 낫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나는 정말로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내가 모든 일이 지금 답답하고 모든 진로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이 진로가 열릴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지금의 고난을 다 이겨내. 올림픽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금메달을 딸 거야.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모든 훈련을 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금메달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큼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훈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날에 주님 다시 나타나시더라 내게 주신 그 소망,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크면 클수록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 왜? 나는 그날에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이 소망이 너무 크니 이 살아있는 소망이 너무 크니까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그것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산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어떨 때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게 마련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몇 분에 되지 않는 물질로 부질없는 거. 그런 거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소망. 산소망이 우리를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고난, 모든 시험,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산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모든 고난을 이기.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아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를 갖다가 보지 못했지만 오늘 사랑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이 문제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믿음 앞에 죽음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죽음도 이겨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 죽음보다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이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 많고 문제 많고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